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과 25의 응답입니다. 이 시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사단의 썸이신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성령으로 서밋이 된 사람입니다. 렘넌트 7명이 성령으로 인해서 서밋의 축복을 누렸고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또 시대마다 어, 큰 나라들, 강대국들을 통해서 세계의 약소국들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고 또 속국으로 때로는 그 자기네들의 노예를 삼기도 하고 자기 나라에 귀속시켜서 자기 나라화 시켜버리는 그런 세계의 역사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늘 강대국들이 있어서 복음과 언약을 회복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강대국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이 복음의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을 놓치면 후대들이 항상 그 강대국의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속국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치와 지리적인 위치들을 보면 한국의 지리적인 위치랑 굉장히 많이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뭐 제2의 예루살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다른 것보다는 한국을 통해서 실질적인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져서 전 세계에 다시 이 복음을 역수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역선교를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폐허가 되었던 한국이었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적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굉장히 적은 나라고 작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작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어져서 서로의 이념 싸움을 하고 있고 서로의 사상 싸움을 하고 있고 또 남한 안에서는 또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과장한 또 다른 그 주사파의 그런 일들이 주사파라는 단어를 쓰면 안 좌파, 되는데 메시지에 좌파. 메시지에 쓰면 안 되는데 어쨌건 그런 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한국 정치를 보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계기가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한국도 전 일본과 소련과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나라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한국이 똑똑하고 잘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리스도가 와야 될 메시아의 민족을 뽑아야 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유대인을 하나님이 뽑으신 거거든요. 유대인이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음. 하나님이 한국에 복음을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게 되고 오만 때만 핍박과 환란과 이단의 누명까지 쓰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사수하고 오직 복음 운동,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이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을 다시 역선교하는 나라로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서밋이 되어진 나라. 그래서 아무리 한국이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해도 적어도 저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건 한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좌파든 우파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람을 세우시고 적절하게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전 세계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는 이 이유와 당연성과 절대성과 필연성을 전달하고 후대들이 이 복음을 듣고 전 세계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을 쓰신다. 오늘 제가 이거를 사실은 생각했던 메시지가 아닌데 왜 메시지를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성령의 썸밋이 되어진 나라, 성령으로 서밋이 되어진 교회, 성령으로 서밋이 되어진 개인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그러면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주일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어느 곳에서든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전도운동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 사건과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더 크게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건 신비적인 게 아니라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 샬라샬라 기도했더니 막 이상한 그림이 보여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모든 세 가지 저주 문제 해결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성령이 지금 나에게 임했고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영원히 그 안에 함께 하시겠다. 그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너의 운명이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고요. 이것이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발판이 되지 않으면 내 삶에 찾아오는 무기력함, 성령의 역사가 발판이 되지 않으면 나의 업이 무능해지고요. 무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발판이 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세상을 살린 사람들의 실제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였고요.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였더라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각자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기도가 하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했더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이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고요.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주일날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집중입니다. 말씀에 집중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했던 비밀,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집중했던 비밀, 그리고 그랬더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구원받는 자를 붙이시고 제자를 일으키셨다. 그리고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을 만큼 하나님은 날마다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누려야 되는 393의 기도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셔서 세계보고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여 말씀을 성취하시고 모든 사단과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되겠고요. 또 9가지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생명력과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9가지 응답을 누리는 기도이고요. 3시대를 살리는 정복하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와 부교육자들과 함께 세상과 미래를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3가지 살리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리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찾고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언약을 날마다 각인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 237과 치유와 서밋의 교회, 그것이 응답이 있는 교회. 그래서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렘넌트들, 후대들이 와서 치유받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화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25의 응답을 누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기도,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전달하는 기도가 오늘도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서밋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 후대들에게 내 안에 역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령으로 전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성령을 의 역사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을 적용할 수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만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제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후대들 각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멕시코 땅에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있는 우리 안건사님에게도 일어나게 하시며 안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정말 멕시코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